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그가 제일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할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지요. 다윗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 다윗의 범죄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다윗이 범죄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전선에 나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전선에 나가서 최고 지도자가 싸우질 않아요. 후방에서 작전을 짜고 최전선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때 당시의 전쟁은 오늘날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전쟁할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도 최전선에 나가서 싸움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범죄의 원인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들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11장 1절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암몬 사람하고 싸우는 거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요르단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랍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 요르단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암만을 얘기해요. 암만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암만 성을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럴 때에 아주 국가적으로 흥망성쇠에 아주 중요한 그럴 때에 왕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최전선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임금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출전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같이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왕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지난주 속회 공가에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데, 성벽을 수축하고 성곽을 수축하는데 임금님의, 페르시아 왕 임금님의 칙령까지 받았잖아요. 임금님도 하라 그랬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 지난주 공가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도 각각 병거를 잡았느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최고 지도자 느헤미야를 얘기해요. 대통령을 얘기하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형제는 고급 간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들이나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해요. 성벽 공사를 하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이 마을들을 다시 수축하는 공사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은 낮에 공사를 하고 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파수했잖아요. 지켰어요. 밤에도 파수꾼이 지키고요. 밤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이 사람들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아니하고,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잖아요. 옷 안 벗고 자잖아요, 그 사람들요. 옷을 안 벗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칼을 차고 창을 들고 그렇게 댕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임금님도 지도자도 고급 간부도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본보기를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하던 일을 완공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출전하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도 본보기가 되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지 아니하면,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 범죄가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를, 그 때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언제 범죄하기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시편은 많은 부분을, 시편은요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그 중에 시편 55편 17편에 55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그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댕기죠. 그럴 때 지은 기도문이 시편 55편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저녁과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과거에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늘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하는 때예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내 백성이, 내 군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임금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옥상을 거닐다가 시선이 빼앗기고 밧세바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838쪽. 시편 51편은요, 거기 이 51편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해놨어요. 제일 1절 제일 앞에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쭉 보시다 보면은요, 3절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가 자신을 안 되네.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래.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 우리 앞에 죄가 있어요. 앞에만 있습니까? 내 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아닌 사람, 죄 짓지 아니한 사람, 죄 속에 거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51편에 이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이 우설초는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보혈의 피로만 내 모든 이 죄악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보지도 않게 하시고 죄와 동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있더라도 세상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이겨나가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5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에 한 번 기도한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을 때도, 잠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범죄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밧세바가 누군지, 그 여자가 누군지. 또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제가 조금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윗이 목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을 보내잖아요. 알아보라고. 아무나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그런 누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또 전령을,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여자한테. 많은 대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측근들이 있지만 다윗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은밀히 숨길 수 있는 걸 숨겨주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14절은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왔잖아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 이거 감추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아를 자기 집에다가 밧세바한테로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죠?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장군한테, 요압 장군한테, 군대 장관 요압 장군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라빠성 싸움을 하다가 우리아만 내두고 후퇴해버리려는 거예요. 죽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썼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누구한테 보냈어요? 밀봉을 했으니까 자기는 못 봐. 요압 장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알아. 왕궁에서 측근들은 다윗의 모습을 알아. 공통점이에요. 측근들, 다 측근들이에요. 다윗과 가까이에 있는 이 측근들, 이들하고 의논하고 이들하고 상의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악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구 있느냐?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뒤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 12장 장제목이 뭡니까?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예요. 1절에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냈어요. 시원찮은 척건들, 세상의 생각을 하는 척건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척건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는 범죄하게 됐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직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 그랬더니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래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고 친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언제 친구 만나러 가요? 언제 친구한테 전화해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전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저도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신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 지금까지 쭉 참 잘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서너 명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 와요. 또 전화하기도 하고. 그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도 그래. 야, 잘 있냐? 전화하면요, 저쪽에서 뭐라 하면 왜 전화했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했대.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예요. 그냥이에요. 늘 함께하는 분이에요. 세상의 친구는요, 세상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지만요, 악의 속에 들어가게 만들지만 예수님과 친구하는 사람은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해주셔요. 좋은 생각하게 해주셔요. 보지도 않게 해주셔요. 봐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